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 불의하신 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공정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구약부터 말씀하신 언약 가족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정해진다. 그 믿음이란 얘기는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언약 가족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주신 율법을 오해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신들의 신분으로 이해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율법은 우리의 신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율법의 마침, 여기 마침이라는 것은 율법의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골. 율법의 목표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을 하나라도 더 지키려고 열심을 냈다. 유대인들이 열심이 있긴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열심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의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건전한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이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마 읽으시면서 4절과 5절과 6절에 있는 내용,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는 읽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레위기에서부터 신명기 30장에 이르는 모세의 가르침을 관통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왜 바울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관심이 있던 신학적 명제예요. 제가 아무튼 노력을 해볼게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 4절에 있는 것처럼, 5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읽으면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왔고 그 법을 지키면 우리가 사는구나. 마치 그 율법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이 달린 것처럼 가리키는 듯해요. 자, 그런데 신명기에 들어가게 되면, 신명기가 이제 마지막 설교잖아요.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 28장, 29장에 가게 되면 축복과 저주를 선언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이 따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따를 것이다. 그래놓고 나서 설교 말미가 무슨 내용이냐면 30장에 들어가면, 그런데 내가 단언하는데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율법을 어떻게 할 거다? 못 지킬 거다. 아니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 율법을 지키면 산다 그래놓고 40년 동안 인도해놓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모세가 이 율법을 순종하고 불순종하는데 저주와 축복이 있는데 너희들은 못 지킬 거다. 그래서 그 저주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시고 병을 보내시고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 단계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을 추방해서 이방 민족에게 넘겨준다. 이게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거기까지 갈 거다 그래요. 그래놓고 한다는 얘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너희들로 하여금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때가 온다. 근데 그게 뭔지는 모세가 안 가르쳐 줬어요. 그게 신명기 30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5절에 있는 내용은 출애굽기고요. 6절, 이 의에 대한 너희들을 신명기에서 말하는 율법을 지키고 못 지키는 축복과 저주의 내용은 단순히 조문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하나님과 너희들이 가까운지 먼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지금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이 가져오는 게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하나님과 먼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끝까지 안 지키면 결국은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부터 백성들을 멀리 띄워놓으신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못 지킨 율법의 의를 지키실 수 있는 무언가를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을 보이실 것이다. 그게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죠. 일종의 모세는 최초의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신명기 마지막 설교에 너희들이 저주를 받아 이 땅에서 추방될 것을 얘기하고 추방된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발견할 텐데, 모세는 일종의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첫 번째 남은 자로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 지금 로마서가 통용될 주후 한 이게 지금 60년 되니까요. 이때 유대인들의 관심은,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이 외적의 압제를 받고 있잖아요, 로마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심이 어디냐면 대체 모세가 말한 우리의 이 저주, 로마라는 제국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범죄함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저주인데, 이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신명기에서 말한 그 의가 뭐냐, 이거를 이해하는데 유대인들의 관심이 엄청 많았어요. 우리가 모세가 말한 이 의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고, 그러면 로마를 물리치실 것이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다윗의 왕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다라는 그런 구약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았어요. 마치 요즘 K-팝 유행하는 것처럼 유대인들 사이에 모세가 말한 대체 그 율법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그 의가 뭐냐, 여기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제 그 관심에 대한 해답이 크게 두 가지였어요. 그 외경 중에 바룩서라는 성경 외경이죠. 외경이 있어요. 고문서. 이건 정경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말했던 바로 그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의는 지혜다, 이렇게 가르쳐요, 바룩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 위해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지만 우리는 하늘까지 올라가서 율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는 보면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무정으로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적용하고 있잖아요, 말씀하는데, 그 바룩서는 또 한 가지를 얘기해요.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바다를 건너왔던 것처럼 우리가 그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고 바다를 건너가서라도 그 지혜를 얻어야 한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첫 번째 제공했던 나름의 사변이었어요.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세가 말했던 율법을 뛰어넘는 의가 뭐냐면 새로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바다를 건너가서라도 우리가 그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고, 그러면 로마가 물러날 것이고 우리는 자유 구원을 얻는다. 첫 번째 사변이었고, 두 번째 사변은 뭐냐면 사해 문서를 보면 일종의 유대인들 중에 경건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5가지 제사가 율법을 범한 우리의 죄를 사죄하는 방식이었는데, 번제, 소제, 이 화목제까지 이르는 이 5가지 제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의 의를 이루는 새로운 대안은 아마도 새로운 제사의 규례를 주실 것이다. 다행히 아직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회 문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새로운 제사의 규례를 우리가 정하고 철저하게 그 제사를 지키게 되면 우리의 과거의 죄가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것이고, 그럼 로마가 물러갈 것이고 우리가 자유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게 이제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방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더 철저하고 새로운 예배를, 제사를 지낼 것이냐,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해가 좀 가세요?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토대를 가지고 당시에 유행했던 이념을 가지고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지혜도 아니고 새로운 제사 규례가 아니다. 너희들 가운데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고,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또 7절, 우리가 바다를 건너갈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까지 내려갔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그게 지금 이제 무적행에 내려가겠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예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지혜보다 탁월한 분이다. 그분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지혜이고, 그분이 바로 저 죽음에까지 가서 생명을 가져오신 분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모세가 대체 말했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했던 모세가 말한 그 의가 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라 하셨으니,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 믿음으로 의를 얻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니 율법을 행함으로도 아니고, 너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고 열심을 행했던 율법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지혜를 찾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제사법을 찾는 게 아니라, 9절, 내 입으로 바로 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바로 모세가 약속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사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얘기예요. 어렵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쉽게 어느 날 갑자기 번뜩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바울은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바로 율법이 이루지 못한 의에 이른다. 우리가 입술로 신함으로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성경에서 또 11절과 여러분 13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28장,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죠. 그래서 모세가 말했던 그 예언을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와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재확인시켜 준다. 이제 그래서 모세의 예언과 이사야의 예언과 요엘의 예언을 증거로 지금 들이밀고 있어요. 자, 11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니. 봐라,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느냐. 이사야가 어떤 지혜와 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를 이라는 인격적 대상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얘기하지 않았느냐. 어떤 지혜, 방법론이 아니고 어떤 제사가 아니라 정말 율법이 요구하고 모세가 얘기한 것은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분을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가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율법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심으로 우리와 가까이 하고자 했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시냐. 그럼 모세가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요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기서 주는 구약성경에서는 여호와였겠지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주는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종지부를 찍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나름대로 구약을 연구하고 모세의 글을 연구하면서 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까? 어떤 새로운 지혜, 어떤 새로운 예배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시다. 그렇다면 율법의 목적을 이루시고 우리가 실패한,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 무너진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게 이사야와 요엘 선지자가 말한 너희들은 헛된 구원을 찾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선지자들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돌아오라, 슈브 회개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예요. 돌아오라,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구원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게 여러분 선지자들의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분, 우리가 불러야 할 구원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종교가 무섭냐 하면 종교는 원리를 가리키려고 해요. 그러나 신앙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대상을 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까딱 잘못하면 종교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는 언제나 실패해요. 핵심은 우리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르는 거, 그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무너진 내가 실패한 계산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무균실이에요. 무균실.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건 내가 무균실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럼 여러분 무균실에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무균실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 균이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무균실은 우리의 균을 제거해 주지 않아요. 우리를 여러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추방명령이 떨어져. 야, 너 때문에 임마 무균실이 다시 세균이 바글바글 거려. 나가. 율법이 하는 일은 무균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 하려고 하면 그 무균실에 적합한 자가 되려고 계속해서 씻는 거죠. 또 씻고 들어가 봐요. 제사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또 삑!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가서 또 씻고 들어오죠. 삑! 율법이 하는 게 뭐냐면 야, 너는
네 머리에 균이 남았어. 네 입속에 균이 남아있어. 야, 네 대장에 균이 남아있어. 계속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균실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지 못해요.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를 재균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 더 철저한 무균실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이 이동하시는 재균 시설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나중에 말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죠? 균이 많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를 재균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심령까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율법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또 원리를 찾고 또 깨끗이 하겠다고 제의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해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바로 그 저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죽음의 무저갱에서 생명을 가지고 올라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이름이다.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이제 내일은 토요일이라 우리가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요. 잠깐 보면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며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집이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야, 너보다 내가 그래도 균이 조금 적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자기 의는 뭐예요? 너한테 묻은 똥보다 나한테 묻은 똥이 적다는 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거기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건 고작 그거예요. 나는 오늘 목욕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야, 너 목욕한 지 오래됐잖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무균실에 들어가면 또 삑 소리 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를 재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논증이 사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1세기의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말한 특별히 모세 율법의 가르침, 그리고 그 목적, 그리고 그 대안까지 전했던 모세의 오경 전체를 요약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아주 어려운 걸 오늘 새벽부터 머리 복잡하게 들었습니다. 아주 그냥 간단한 비유를 말씀드리면 모세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야, 너희들 이 무균실에 들어가야 산다. 근데 너희들 이 무균실에 못 들어갈 거다. 살아갈수록 더러워질 텐데.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추방될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의를 입는 방법을 주실 거다. 그 대체가 뭐냐? 모세가 거기까지만 얘기했으니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혜일 거다, 제사일 거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게 아니다. 하늘에부터 내려오신 신의 산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바다 건너가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비밀을 우리 가운데 갖고 오셔서 우리를 재균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구원의 방식이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다들 자기들이 조금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되려면 본인들이 더럽다는 것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비누를 수출하려고 하죠. 미개한 문화에. 사람들이 비누가 왜 필요해요? 미개한 문화에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왜 위험한지 모르고 산다고요. 들려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의 손에 세균이 가득하다. 좋은 걸 먹어도 그 손으로 먹으면 균을 먹는 거다. 그러니 손을 씻어야 한다. 예전에는 의사들이요, 수술을 한다고 했는데 세균학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수술을 하게 되면요, 의사의 손으로 수술 도구에 의해서 여러분 더 감염이 돼서 폐혈증으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의사들이 맨날 수술하기 전에 열심히 손 닦고 들어가는 거고, 안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수술 도구 쓴 거 또 쓰고 또 쓰고 그랬다고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자기들 부지런히 산다는 거예요. 누가 부지런히 못 산대요?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 알아요. 열심히 사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럽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전하는 게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의 그 더러움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 그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이름, 하나님의 지혜, 모든 제의를 완성하신 대제사장,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재균,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구원 계획을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또 어리석은 지혜와 자기 의와 열심과 새로운 종교의 방법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를 의지하는 신앙이 우리를 사로잡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바로 보내신 그 아들을 아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과 하나님에 대한 불의들을 씻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히 살아가며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더러운 손으로 좋은 것을 먹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없이 살아가는 삶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차별 없이 모든 이들을 향하여 놀라운 복음의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물을 때에 그리스도가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